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깃도 시냇가의 다낙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오늘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드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급소리가 요란했다네. 메로소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에는 청막 고정력 3개의 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다라를 내리치고 그의 머리를 깨트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관통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꼬꾸라지고 넘어져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꼬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꼬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드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이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드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의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멜로디가 아니라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고백이고 여러분 선포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양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돌처럼 굳어져 있던 강팍한 영혼들이 깨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송을 할 때 고통과 환난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환난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밤새 기도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차코가 풀리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간수장은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드보라의 찬양을 볼 텐데요.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웠다라고 하는데 그 싸운 장소가 무깃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깃도는 여러분 지중해에서 동쪽, 내륙 쪽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해안길로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 교통의 요지요,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항상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을 시드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앞세워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쟁은 너무나 버거운 전쟁이었고, 그들은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그들이 얻을 것은 정복군의 축복인 전리품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은 전리품을 약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기준은 얼마나 체구가 크냐,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느냐, 창과 방패와 단창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기준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에 있어서는 어떤 앞에 단서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의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비가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은 이 시기는 각 나라가 수확철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수확물을 약탈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수확기는 건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큰 비가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렸고 기손강이 범람했고 시스라의 철병거는 진흙밭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신앙의 삶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거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선포와 함께 그들의 군사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치도 온 암몬과 모압이 세일 거민을 치게 하고 또 그들을 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연합군이 유다와 싸울 필요도 없이 흩어져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14년에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풍전등화와 같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선포와 함께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진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세상의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23절의 이야기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메로스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성경에 딱 이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올 수 있는 기대하는 민족이었고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영적 태도는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인가, 세상의 종로를 할 것인가? 현대인은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양쪽 어디든 다 가려고 합니다. 아니, 어떨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다른 한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회색지대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그런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세나 내세나 신앙의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참신 하나를 택하여 그의 편에 서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신적 권위를 가진 엘리야를 거슬리는 것도 두려웠지만 아방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 않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여러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악한 움직임을 낳을 수 있는 죄가 내 영혼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의 북군의 편입니까? 아니면 남군의 편입니까? 그때 링컨이 참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가, 적들의 편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민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하나님 편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정직하지 않으면 부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죄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긴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비록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그 서지 않는 자를 저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마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면 기근이 오거나 홍수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뒤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건함이 없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어버려 두사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고, 28절에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여러분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멈춰버리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안락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과 가득 차고 수근거리는 걸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을 궁리하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이 없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죽어 마땅하고 사형에 해당하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떳떳하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앞 본문 17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가축들이 많아서 재산을 지키는 데 몰두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 저 먼 곳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그리고 단과 아셀은 무역으로 너무나 활발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지킬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허락하심으로 이기적이신 내 마음, 자기중심적이었던 내 마음, 내 유익과 내 안녕을 위해 살았던 종교 생활이 폭로되면서 내 자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용사가 되고 싶었던 내 인생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죄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질 못해요. 그러면 이것은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나의 실체를 드러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선 한 여자의 이야기를 24절에서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복받는 사람 야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타락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의 우위를 통해서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를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강할 땐 교만했고 약할 때는 비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엘이라는 겐 족속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년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보내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세웠고 바락에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니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도 장군도 아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야벨 여인은 장군을 못과 망치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담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여리고 성의 라합,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렸는지, 당신이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두 사람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했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축들도 다 진멸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만 앞에 에스더가 힘으로써 이겼습니까? 왕에게 나가서 더 큰 힘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일간 금식하는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민족을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 야엘이란 여인을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복의 정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녀에 대해서 어리석게 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로 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온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들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해 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베스트 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안정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여러분 머문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선 보상받지 못할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희생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흘러 보냈을 때 그것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헛된 것을 구하는 여인이 오늘 나오죠. 이게 시드라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구하는 기도와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의 잘됨을 소망의 기도로 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멸망받는 악인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눈물마저도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깊은 사랑을 드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자녀의 하는 일이 옳지 않을 때 그 기도는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의 성공이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올바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는 패자를 유린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을 승자의 자랑이요, 특권이요, 권리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라의 어머니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받고 유린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들의 누리는 승리와 전리품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비춰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시선으로 보면 시드라의 어머니의 태도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누군가의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라의 어머니의 행복의 고백은 하나님의 비탄으로 바꾸신 거예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아내가 건강을 잃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듯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참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딸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보낼 때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그겁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옷을 사줘 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눔 장터에 가서 뭐 3,000원, 5,000원치가 그걸 사 입고, 얼마나 여자아이가 좋은 옷 한 번 사 입고 싶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올바로 자라줘서 이제는 어엿하게 직장인이 된 그 모습 보고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에겐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 혈압이 거의 40 이하로 떨어져서 굉장히 위급 상황으로 응급실을 2번이나 갔었습니다. 참 이게 죽음의 고비라는 것을 한번 넘기고 나니까 또 저에게 굉장히 낭망함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셔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수요일 저녁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공동체 한 가정이 있는데 꼭 전화 신방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의 지금 아내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코마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꼭 전화 신방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사함만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위한 기도, 요청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함만을 구하는 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숨겨진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고 내 자녀가 잘 되었고 아내가 위기에서 넘겼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가정이나 내 삶에 머물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갈 때, 내 이웃 가운데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악인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보된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심판이지만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은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다, 솟아나는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에 내 자리에서 감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아픈 마음이 있는 곳,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도움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에 하나님 기쁨이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크나큰 죄악을 바라봅니다. 내 이기적인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이기적인 내 삶의 안락함을 구했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누군가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간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간섭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곳을 취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회색지대가 있었고 내 신앙의 중간지대가 있었습니다. 때로 내가 적극적으로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를 고민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바라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바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붙잡을 때 죄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 감사함의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인생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